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권 제 첫 번째 주간에 오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우리 안에 담는 묵상, 두 번째 날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 찾아내는 묵상,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들을 찾는 묵상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쓰여지면 우리는 보통 이제 글자만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글자가 쓰여지는 그 이면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감정, 이유, 원인, 또 전후의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통해서 그런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 우리 영혼이 역동성이 생기죠.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쁨, 또 감동, 감사, 또 즐거움. 이게 이제 강해지면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좀 아주 익숙하게 잘 훈련하면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마치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다 딱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메마르지 않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본문 말씀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벌써 이제 이게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면서 이 말씀을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이제는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사연을 듣기 전에 이게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뇌 속에 입력이 되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성숙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셋째 날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제 행동했던 경청 능력 점검해 보기. 자, 어제 어떻습니까? 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좀 의식이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부부 간의 대화나 부모 자녀 간의 대화나 또 동료들 간의 대화나 할 때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의식되어지면 훨씬 잘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제 특별히 신경 써서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 딱 생각나면 들으려고 하게 되고, 이 말씀 생각 안 나면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암송해보고 의미와 뜻 설명해보기. 자, 암송해보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듣자는 뜻이죠. 사연,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어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거를 다 듣고 나면은 공감도 되고, 어떤 때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이게 이제 잘 듣는 것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거를 잘 안 들으면은, 안 듣고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코비라는 사람의 내용을 중에 보면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날 이분이 인내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막 쾅쾅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인내라는 책을 쓰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리 와봐. 빨리 들어가. 네 마음으로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게 됐어요.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졌는데 코피가 터지니까 이 아이가 휴지를 가지러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안에 또 지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누나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막 이랬던 건데 그것을 이제 이 아빠가 전혀 못 들은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야단친 게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아빠 미안해 그랬더니 아빠, 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얘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들어줬더라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응, 아빠 지금 막 이렇게 이 애가 다쳐가지고 내가 빨리 휴지 갖다 닦아줘야 되는데 누나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도와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었을까요? 듣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듣지 않아가지고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해. 가인, 또 뭐 하와, 선악과를 다 먹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하나님의 앞에 좀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네?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어떠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너 마음에 죄질 욕구가 있지만은 그거 하지 마. 그런데 가인이 안 들어요. 그래서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왜 입보다 귀가 위에 있을까? 왜 입보다 귀가 위에 있을까요? 이거 먼저 들으라고. 먼저 들으라고. 이거 먼저 들어야 돼.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일까? 네. 이 두 배로 듣고 하나 말하고. 그래서 70대 30. 70은 듣고 30은 말하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중간에 끊고 자기 말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 말만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 실수 많이 합니다. 네. 사정 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그 한글 뭐 이렇게 대회 같은 데도 보면은 끝까지 다 듣고 하면 좋은데 중간에까지만 듣고 답을 이야기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다 들어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서로 통할 수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이거. 응, 알았어. 야, 그만둬. 야, 알았어. 야,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근데 말이야. 듣다가. 알았어. 근데 말이야.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이러면 인간관계가 손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이런 사정 때문에. 그 뒤에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들을 수 있죠. 여기에 관한 어떤 경험이 있는가?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부지간에 대화하면서. 결국 나중에 싸우는 이유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미움이 생기는 것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는 데서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데서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회의할 때도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중간에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회의가 엉망이 되게 되고 모인 사람들이 또 다 상처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 보이지 않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들으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 히스기야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으세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그 이야기도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많이 듣는 편인가, 결과는 어떠한가. 예, 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듣는 편인가, 많이 말하는 편인가, 결과는 어떠한가. 많이 듣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게 이제 동료들 간의 관계라면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바쁘게 와가지고 막 10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말만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듣는 기도. 이게 필요해요. 듣는 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한 번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제 밤을 새우면서 제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한참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떤데?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결국 그렇게 했죠. 때로는 주님이 물으세요. 너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듣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듣는 거. 말씀을 보면서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막 읽고 나가면서 이거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주님. 이 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과 대화 나눠본 일이 있는가? 저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산책길을 걸어요. 걷다 보면 꽃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나무를 보면서 안녕. 막 흔들려 이게 나뭇가지가. 그러면 쓰다듬어 달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만져줘요. 한 번은 지나가면서 풀들이 많아서 이 잡풀들 안녕 그랬더니 이 잡풀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왜 우리 보고 잡풀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다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그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 이름이 있는데 누가 나보고 이 꼬맹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그래서 한동안은 또 길거리에 있는 거 풀들 이름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투자했던 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네.
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는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때로는 설득할 수 있고 때로는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걸 몰라요. 오해가 많이 쌓이게 되죠. 때로는 들어주면 상대방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 이야기를 다 좀 들어볼게. 이야기해봐. 다 이야기해. 서운했던 거. 또 어떤 분들은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편지를 쓰든지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서로 이런 소통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엔 작은 것이 시작이 됐다가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그래서 오해가 되고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아픈 감정의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겉에 나타난 말만 듣는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 왜?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맨날 성질만 내고 그러는 거야? 막 같이 막 부딪혀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상사가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성질 내고 소리만 지르고 그러는 거야? 저 양반은. 그것만 들으면 그래요. 근데 그 내면의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이거를 들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겉에 나타난 이야기만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아픔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들어. 많이 아프구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들으면은 겉으로 화를 내도 죄송해요. 또 공감해주고 화나실만 하겠어요. 이러면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방법들 뭔가 3가지 이상 적어보게. 한번 적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우선 내 마음을 안정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바울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신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근데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평안함으로. 내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은 잘 못 듣죠. 평안함을 준비하는 거. 2번째는 경청을 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오늘 내가 잘 해야지. 잘 들어야지. 일단 많이 듣자. 끝까지 듣자. 의지.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구가 이리 와봐. 그러면 잘 들어야지. 집사람이 뭐라고 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잘 들어야지. 그래, 끝까지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다 보면 이제 성질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면 괜찮은데 맨 나의 단점만 찾고 약점만 찾아가고 그러면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정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속으로 숫자를 헤아리든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좀 훈련하면 돼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 모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감정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 다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자, 이런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경청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만점은 10점인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저는 한 7 정도 적었어요. 7 정도. 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막 실컷 이야기해놓고 알았어? 그리고 끝나고 가버리는. 이거는 1 밑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이야기 좀 해봐.
몇 마디 듣다가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막 요거는 이제 한 2, 3 요 정도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이거. 본문에서 희망의 요소는 뭔가? 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듣는다.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잘 듣는 데 있죠. 거꾸로 말하면 사연을 끝까지 듣고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칭찬을 받느니라. 희망의 요소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귀를 만들어 주시니까 뭘 원하시겠어요?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듣는 일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입각해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째, 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면 되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미리 다 들어주는 사람. 사연을 끝까지 듣고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듣는 것, 이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이 강박관념처럼 우리 뇌에서 확 입력이 돼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성숙한 멋진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잘 들어줌으로써 이해와 긍휼과 또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약과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세계에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